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하게 되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믿고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그 씨가 자라나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든 감사를 담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중 일부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임시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모셔온 것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성소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이적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죠. 오늘은 이 내용의 앞부분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이후 7개월 만에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변방에 방치되어 있다가 99년 9개월 만에 제대로 모셔지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시점부터 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 선지자와 그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의 초기 그 7년 6개월까지 다 합치면 무려 100년 4개월 만입니다. 100년 4개월 만에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무려 거의 100년 동안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이 왕권이 안정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딱 정복해서 새로운 수도를 딱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언약궤는요, 그동안 잊혀진 존재였어요. 잊혀진 존재.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질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도 언약궤 안 찾는다니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언약궤 안 찾아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 언약궤가 전쟁에 나갔는데도 그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그 언약궤에 대한 그 경외심, 이런 거를 가지지 않고 그냥 별거 아닌 존재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세월이 거의 100년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다시 모셔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둘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소 달구지에 이렇게 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소가 막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하니까 그동안 이 법궤를 모셔온 집안의 그 장손이죠, 이 웃사가 이 법궤를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딱 잡았다고요. 넘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죽여버리셨어요. 함부로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고 해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거 잘못 모셔왔다가 내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빽 해가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보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셔요. 이 임시로 그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을 막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다윗의 귀에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을.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장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딱 안치하는데 그곳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에, 이 임시 장막에 언약궤를 딱 안치한 다음에 그곳에 상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만들거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삭과 그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라기보다는 아삭과 그와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가대원들을 다 조직을 해서 언약궤를 모신 장막에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도록 해요. 감사하는 찬양. 우리는 다윗이 찬양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큰 일을 성사시키면 먼저 자기의 공로를 세상에 알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보면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 했어요, 막 이런 일들 막 써붙여 놓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더했어요. 특별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 했어요. 이게 왕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면 그거를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자기가 뭘 했는지 그 공적을 싹 기록해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면 돌에 새겨놓기도 하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나를 존경해, 나를 높여, 나를 찬양해. 이게 그 당시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던 거죠. 다윗은 그 큰 일을 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올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돌려라.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찬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에 비하면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을까?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 돌판은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서예요. 이 계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어떻게 하든 이곳에 모셔오고 싶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동에서 왕까지 된 것은,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세운 공로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 목동으로 양이나 치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 다윗은 그런 권력욕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그러니 그런 다윗이 어떻게 내 공로를 자랑해요?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돼.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좀 길지만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네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못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은 항상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론이고요, 사울 왕 때까지도 블레셋은 그 지역의 절대 강자였어요. 절대 강자.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이라는 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땅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블레셋은 그 지역의 뿌리 깊은 민족이었고 그 지역의 절대 강자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지역의 가장 강한 세력은 블레셋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34,000명이 죽었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죠. 사울 왕도요,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는 거예요. 다 이 블레셋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아주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비록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허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감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이름으로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다윗입니다. 1위가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죠. 마음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께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졌습니다. 만족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게 많이 가져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물질을 많이 가졌어요. 자기가 몇백 년 동안, 아니 몇천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돈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많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큰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내 영이 만족이 돼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채워짐, 영적인 충만함, 이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사람들의 견제를 받기 쉽죠. 만족함을 모르고 끝없는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나 물질에 집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어디에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서요,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가 알아봤어요. 향락이 행복인가를 테스트해 봤는데 아니었다. 그건 헛된 일이었다. 향락이, 육체적인 즐거움이, 육체적인 만족이 행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거는요 솔로몬에게만 딱 적용되는 말이에요. 솔로몬에게만 이 말 쓴다고요. 솔로몬은요,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돈과 권세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사람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요, 1000명이나 되는 처와 첩을 거느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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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될 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다윗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영광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축복자, 은혜자, 승리자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